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주일 육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양옆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많이 떨어져 있죠? 제가 강구를 드릴 텐데 다음 주부터는 우리 좀 옆에 있는 분들과 가까이 좀 앉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선 처리할 때가 너무 힘들어요. 여기 앞에 보는데 시선을 처리해야 되는데 앞에 안 보이시면 제가 설교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좀 가까이에 저랑 같이 눈을 마주치면서 친한 척도 하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겠다 싶은데 그렇게 해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양옆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인사는 저렇게 하는 거예요. 인사는. 여러분, 여러분 이 자리에 어떠한 마음으로 또 어떠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우리가 어딘가를 갈 때, 극장에 가도 누군가를 만나더라도 어떠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누군가를 만나고 어떠한 장소를 가게 되잖아요. 오늘 육부 예배 정말 몸은 지쳐 있습니다. 갈까 말까 망설여지고 갈등도 있었지만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시면서 어떠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이 얻고 싶은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이 반드시 받고야 말겠다는 그러한 은혜, 기대, 소망이 무엇인지 여러분 마음속에 다시 한번 그려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기적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 구름대와 같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어요. 여러분, 구름대와 같은 사람들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를 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구름대처럼 그 많은 수많은 인파가 예수님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왜 예수님을 찾아갔을까요? 그들은 왜 예수님을 찾아갔을까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오신 이유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들 가운데는 예수님을 만나면 뭔가 좋은 일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감, 어떤 기대감이요?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말을 하기를 예수라는 사람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는데 나도 그 놀라운 기적을 내 두 눈으로 확인하고 싶다. 그 기적을 나도 보고 싶다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처럼 생명의 말씀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예수를 통해 진리의 말씀을 듣고 싶어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찾은 이유는 제각각이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들의 삶은 너무나 고단하고 너무나 절박한 현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간절함과 목마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우리 5절 볼까요? 5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해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 수많은 인파가 자기에게로 찾아오는 것을 보시고,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에게로 그 찾아오는 수많은 인파들을 바라보며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동일한 오병이어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 저자는 마가복음 6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수많은 인파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은 자기에게 찾아오는 그 수많은 그 사람들을 바라보며 어떻게 보셨다고요? 목자 없는 양으로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왜요? 어린 소년이 가지고 나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보더라도 그들의 삶을 여러분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도시락을 싸온 사람이 그 어린아이 한 사람뿐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성인 남자만 모인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5,000명. 여성과 어린아이까지 포함하면 좋기 2만 명이 넘는 수많은 인파가 모여든 그런 장소였어요. 그런 장소에서 어린아이 한 명만이 도시락을 쌓았다. 이게 말이 안 되겠죠. 그런데 이 어린 소년 한 명만이 도시락을 내놓은 것처럼 그들의 마음에는 뭐가 없다? 여유가 없더라. 넉넉함이 없더라. 보리떡은 부유한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 아니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의 음식입니다. 당시 보리떡은 짐승의 음식으로 분류되어서 제수들이 먹었던 음식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고기도 소금에 절인 너무나 작은 물고기예요. 하루에 우리가 섭취해야 될 그 칼로리에 영양소에 턱없이 부족한 식단입니다. 어린 소년의 배를 채우기에도 너무나 부족한 양의 도시락이에요. 가난은 그들의 가장 절친한 친구였고 착취와 억압은 그들이 매일매일 마주하는 현실이었어요. 로마 식민지하에서 일반 백성들의 삶이 여러분 얼마나 열악했겠습니까? 한쪽으로는 로마의 착취를 당해야 되고 또 다른 한쪽으로는 같은 민족이지만 정치인에게 또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착취와 그 폭행을 그런 일삼았던 그렇게 당해야 됐던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가난과 질병이 떠나지 않았어요. 날마다 생명을 위협을 느끼며 그렇게 살아야 했던 그들의 현실이었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모습으로 소망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 눈빛으로 자신에게 터벅터벅 걸어 나오는 그 수많은 인파들을 바라보며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가셨다? 목자 없는 양으로 그들을 바라보셨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목자 되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가르침 그리고 놀라운 그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옆에 있었던 제자들마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를 이미 먼저 정확하게 깨트려 보고 계세요. 그래서 제자인 빌립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본문 5절 우리 하반절 말씀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5절 하반절 빌립에게 이르시되 시작.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은 빌립의 생각을 다 알고 계세요. 빌립이 말할 대답까지 예수님 미리 먼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지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본문 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분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뭐하고자?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빌립을 시험하셨을까요? 제자 빌립이 스스로 무엇을 모르는가를 확실하게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본인 스스로 무엇을 모르는가를 확실하게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려고 이러한 질문을 던지셨다. 예수님에 대한 빌립의 생각이 얼마나 작고 제한적이며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확인시켜주기 위해 빌립에게 이러한 질문을 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던진 질문에 대한 빌립의 대답입니다. 본문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질문이 무엇이었죠? 어디서 떡을 사야 하지? 예수님의 질문이 뭐라고요? 어디서 떡을 사야 하지? 어디서를 질문하고 있는데 빌립의 대답이 뭡니까? 간의 기별이라도 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얼마만의 돈이 필요하다?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떡을 사야 하지? 어디서를 물었던 이유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배고픔과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구밖에 없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는 날마다 예수를
만나야 된다. 너희들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는 날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바라봐야 한다. 이렇게 알려주기 위해서 질문을 던졌는데 빌립의 대답이 뭐라고요? 돈이 필요합니다. 빌립의 생각에는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디서 떡을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는 돈이 필요하다고요. 최소한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빌립의 뉘앙스, 예수님을 향해 했던 이 말의 뉘앙스가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을 향해 세상 물정을 몰라도 너무 모르시는 거 아닙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무안을 주는 그런 대답이에요. 1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 하루 일당이라고 합니다. 1데나리온이 당시에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다고요? 노동자 하루 품삯. 여러분, 오늘날 노동자들의 하루 일당이 얼마 정도 되죠? 5만 원? 10만 원? 5만 원. 네. 우리 5만 원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았을 때 5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았을 때 일당이 그러면 200데나리온 그러면 5만 원으로 200데나리온을 곱하게 되면 얼마가 됩니까? 여러분, 산수예요. 수학이 아닙니다. 네. 하루 일당이 5만 원이라 이렇게 계산을 이제 우리 전제했을 때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 여러분 오늘날 돈으로 한 사람이 얼마 정도 된다고요? 네? 자신 있게? 네, 1,000만 원입니다. 네, 1,000만 원. 네, 1,000만 원이란 돈이 큰 돈이잖아요. 그런데 이 1,000만 원이란 돈을 가지고 여러분 2만 명을 한번 먹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2만 명. 그러면 한 사람 앞에 얼마만의 돈이 떨어지는 것이죠? 네. 1,000만 원을 가지고 2만 명에게. 계산이 어렵습니까? 네. 우리 육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은 수학은 못해도 산수는 잘한다고 제가 생각을 했는데, 네. 1,000만 원을 가지고 2만 명에게 음식을 사서 공급한다 했을 때, 한 사람 앞에 얼마 정도의, 네? 네. 500원입니다. 네. 여러분에게 500원이란 그 답을 들었을 때 저는 복음을 듣는 줄 알았습니다. 네. 여러분, 빌립의 이야기가 얼마나 현실적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 1,000만을 모은다 할지라도 이 2만 명에게 음식을 사서 먹인다는 것은 사서 먹인다 할지라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너무나 현실적이고 너무나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이야기를 빌립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돈이 필요하고 200데나리온이라는 돈으로도 그 허기를 다 달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돈 1,000만 원이 돈 200데나리온이 없습니다. 돈이 없는데 어디서 떡을 살지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정신 차리십시오, 예수님.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순간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이 대화에 갑자기 끼어들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8절 9절입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안드레는 예수님의 질문, 어디서 떡을 사야 하지? 어디서 떡을 사야 하지? 라는 그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답을 어떻게 내고 있죠? 답을 한 아이에게서요. 한 아이에게서 우리가 떡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하는 말이 뭐죠? 그러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안드레 또한 빌립과 동일하게 똑같이 예수님이 지금 상황 판단을 너무나 잘못하고 있다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시죠? 빌립과 안드레,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찾아온 수많은 인파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었으며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옆에서 경험했던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모르고 있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불신하고 있습니다. 두 제자 모두 어디서 떡을 사야지? 라고 질문했던 예수님을 어떻게 취급하고 있죠? 바보 취급하고 있습니다. 두 제자의 대답을 들어보면 너무나 객관적이에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정확한 분석입니다. 상식적이에요. 합리적입니다. 예수님과 두 제자, 빌립과 안드레의 이 대화, 질문과 대답을 여러분 들으면서 구약의 한 사건이 머릿속에 갑자기 떠오르시지 않습니까? 떠올라야 되는데, 두나미스 찬양대 떠올라야 되는데, 우리 6부 헤세드, 헤세드 찬양대, 이 예수님과 빌립과 안드레의 이 대화를 이렇게 보면서 구약의 한 사건이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잖아요. 몰라도 떠오른다고 고개를 끄덕이시면 됩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 행진하다가 어느 지역이요?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제 몇 시간 후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지도자 모세가 몇 명이요?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40일 동안 샅샅이 정탐해 오라고. 지피지기 백전백승. 적이 누군지 알아야 하잖아요. 적의 요새, 적의 동태를 정확하게 판단해야 가나안 땅의 그 정복 전쟁에서 이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12명이 가나안 땅을 샅샅이 살펴보고 난 다음에 백성들 앞에서 보고를 하는데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의 그 정세 상황을 자신들이 본 대로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보고합니다. 정확한 데이터를 근거해서 가나안 땅을 샅샅이 살펴봤더니 가나안 성읍은 거대한 요새와도 같습니다. 그들은 거인과도 같아서 그들 옆에 우리가 서면 우리는 뭐와도 같다? 메뚜기와도 같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어떠한 전략도 어떠한 전술도 먹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10명의 이 정탐꾼의 그 보고가 어떻게 들립니까? 너무나 정확하고 객관적이며 합리적인 보고였어요. 10명의 정탐꾼은 자신들이 본 대로 정확하게 보고했을 뿐입니다.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그 군사력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들의 그 요새와 그들의 어떤 국방력을 비교해 보았을 때 너무나 냉정하게 그들은 너무나 부족하다. 메뚜기와도 같다라고 정확하게 평가를 했던 거예요. 이러한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모두가 다 죽게 되었다고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괜히 힘들게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지금 광야에서 칼에 맞아 죽게 되었다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렇게 상황이 어둡고 절망스러운 그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뭐라? 밥이라. 우리 따라해 볼까요?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다시 한번 더욱더 큰 소리로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 어떻게 이 10명의 정탐꾼과는 정반대 180도와도 같은 그 다른 보고를 할 수 있었을까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남다른 용기를 가지고 있어서요. 그들은 남들이 보지 못한 다른 어떤 것을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용기를 가져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0명의 정탐꾼과는 정반대의 보고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용기 있게 담대하게 보고할 수 있었던 근거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날마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홍해를 지나게 하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자신들을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그들은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 한번 약속하신 그 내용은 반드시 지키고야만은 신실하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그 두 사람은 끝까지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빌립과 안드레, 이 두 제자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보이십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어요.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자신들과 똑같은 한계를 지닌 인간으로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자신들이 못하면 예수님도 못할 거라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돈이 없으면, 수중에 돈이 없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돈보다 더 못한 존재로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은 예수를 어떤 분으로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며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 되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세상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커먼센스, 상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상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상식이 있어야지 세상 사람들과 말이 통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상식에 기초하지 않은 신앙은 광적인 신앙으로, 열광주의 신앙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상식에 기초하지 않은 신앙은 여러분, 열광주의 신앙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요. 잘 들으셔야 돼요. 반대로 인간의 이성만 붙잡고 인간의 머리만 의지하고 이성으로만 이성으로만 상식으로만 머무는 신앙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을 절대로 맛볼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이 두 가지. 여러분, 상식에 기초하지 않은 신앙도 또한 상식에만 머무는 신앙도 다 두 개 다 문제가 있다. 여러분, 상식에 기초하지 않은 신앙은 어떻게 된다고요? 열광주의. 그리고 잘못된 기적을 쫓아 하나님이 아닌 이적만을 쫓아다니는 그러한 불신앙으로 전락할 수 있고, 상식에만 머무는 신앙은 결국 누구를 믿게 됩니까? 자신을 믿는 종교로 타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상식에 기초하되 상식을 뛰어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이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예수를 의지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질문하십니다. 그러면 너 어디서 떡을 살 건데? 어디서 떡을 살 건데? 이러한 질문을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어디서 떡을 살 건데? 이 질문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매일매일 마주하고 있는 현실, 막막하고 불안하고 답답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그 현실 가운데 주시는 예수님의 질문이에요. 너 어디서 떡을 살 건데? 지금 우리의 사회 현실이 어떻습니까? 여기 가도 우울한 이야기, 저기 가도 답답한 이야기뿐이잖아요. 정치도 답답하고 교육도 막막하고 경제는 더욱 불안한 현실입니다. 모두가 불안감에 휩싸여 있어요. 누구 하나 미래가 밝다고 장담하는 이가 없습니다. 불확실성이라는 이름 하에 모두가 움츠러들고 있어요. 답답하고 막막하고 불안한 시대를, 그러한 현실을 우리 모두가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내일이 보이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정말로 소망이 보이십니까? 불확실하다고요? 막막하다고요? 그래서 불안하다고요? 그래서 이러한 우울한 사회 분위기 속에 편승해서 여러분 우울한 상태로
불안한 상태로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갈 작정이십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왜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예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께 부름받은 예수의 제자잖아요. 우리의 시선을 나로부터 누구에게로 돌려야 된다고요? 날마다 예수께로 시선을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처한 환경에 나의 시선이 머물러서 그 환경과 그 처한 모든 상황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과 운명을 붙잡고 계시는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봐야 한다. 난 틀렸어. 난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난 이젠 끝이야. 그 부정적인 자리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리고 절망의 자리에서 더 이상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 자리를 딛고 일어나 어떤 자리로 나와야 된다? 여러분이 지금 예배하고 있는 이 복된 자리로 나와야 된다.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생명의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를 통해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신에서 예수께로 시선을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환경에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의 자리로 여러분이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막막하면 막막할수록, 앞이 보이지 않으면 어디로 나오시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찬양하는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 11절 말씀, 우리 믿음을 가지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온대로 주시니라. 아멘. 제가 종종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식사를 할 때가 있어요. 식사를 할 때면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귀한 곳으로 대접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대접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항상 목사님 많이 드세요. 목사님 많이 드세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와 다르게 양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의 그 마음을 알기에 최선을 다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먹고 또 먹습니다. 그런데 최선을 다하고 또 먹고 먹어도 더 이상 먹지 못했을 때 내가 온대로, 정말로 온대로 다 먹었다라는 가장 정확한 증거가 무엇이죠? 여러분, 산수도 못하시면서 이 쉬운 질문도 대답을 못하시면 제가 어떻게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배가 부르다는 가장 정확한 증거가 뭐라고요? 정말 우리 육부 예배가 이렇게 수준이 여러분, 배가 부르다는 가장 정확한 증거는 음식을 남기는 거잖아요. 음식을 남기는 것. 여러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지금 좋기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다 먹이시고, 그것도 배불리 먹이시고, 그것도 온대로 다 먹이시고, 얼마 바구니가 남게 되었다고요? 12바구니. 12바구니. 여러분, 방금 전만 해도 빌립과 안드레는 예수님을 바보 취급했잖아요. 그랬던 제자들 앞에 예수님은 온 없이 먹고도 12바구니를 남기게 하십니다. 자신의 생각과 경험에 갇혀있던 빌립과 안드레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직접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없어도 이것보다 더욱더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만드실 수 있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사용하십니다. 제자들이 가져온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사용하고 계세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빌립의 생각을, 안드레의 생각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질문을 하십니다. 왜요? 더욱더 확실하게 예수님을
깨닫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한 방에 그 2만 명 앞에서 한 방에 다 먹을 수 있도록 다 한 방에 음식을 나눠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세워 음식을 나누게 하시죠? 제자를 세워 제자들에게 음식을 하나하나 나누게 하십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이 놀라운 오병이어 기적에 동참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를 세우고 그 놀라운 기적 사건에 함께 기적의 주인공으로 부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여러분을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왜 이 복된 자리, 이 은혜의 자리, 정말 몸은 지치고 몸은 피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늦은 시간, 육부 예배 시간에 예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셨을까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자로 불러 예수님이 만드시고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그 놀라운 기적에 동참하라고 이 복된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 유학 시절 이야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국 유학 시절에 청소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어요. 청소 아르바이트. 미국 유학 시절에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는 합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학교 내 캠퍼스 안에서만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학생이 하는 아르바이트가 뭐냐면 학교 청소 아니면 도서관에서 책 정리 이런 아르바이트를 하게 돼요. 그런데 저는 기회가 있어서 청소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모두가 기다렸는데 저에게 기회가 주어져서 청소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학교 내 건물을 하나하나 구역을 나눠줘서 이제 슈퍼바이저가 구역을 나눠서 청소를 이렇게 하게 하고 또 자신이 청소한 시간하고 그 시간을 카드에 적어서 그냥 제출하면 제 통장에 제가 일했던 돈이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누가 보지 않아도 그냥 자기가 알아서 그렇게 일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래서 한인 목사님들이 몇 분이 그렇게 일을 하시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딜 가도 다 같이 성실하고 다 같이 정직하고 다 같이 부지런하게 일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느 조직을 가도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물을 흐리는 미꾸라지가 있잖아요. 어떤 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오시면 청소 도구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그냥 간실에 놓고 청소는 안 하고 자기 공부만 하다가 가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카드에다는 가장 많이 청소를 했다고 시간을 적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이 하나하나 밝혀지고 또 한인 목사님들이 이런 사실을 알게 되고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되겠다 싶어서 어떤 목사님이 슈퍼바이저에게 이러한 사실을 말하게 된 거예요. 정직하지 못하다고, 성실하게 일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을 하자 슈퍼바이저 학교 직원 그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다고, 본인도 알고 있다고. 그 농땡이를 피우는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지금 시간을, 기회를 허락해 주신 거라고. 그러니 나도 참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다고. 이 말을 듣는 순간 정말로 부끄럽고 또한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 학교 직원분, 슈퍼바이저는 한 교회를 섬기는 장로님이셨어요. 그래서 때가 되면 저희들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다가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또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그런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분의 사랑, 그분이 보여주셨던 그 삶의 그 모든 모습들을 우리 한인 목사님들이 다 보고 지금 한국교회 이곳저곳에서 그 장로님이 만난 하나님을 오늘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오병이어 기적입니다.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날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 안에서 기도하고 예수를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이 계시는 여러분의 가정은 오병이어 기적이 나타나는
놀라운 기적의 가정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제 그 예수를 품고 이번 한 주간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을 통해 오늘도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시고 우리 모두를 예수께서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그 예수님을 품으심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오병이어 기적의 주인공, 그 놀라운 기적에 참여하는 예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